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10절 처음에도 나와 함께 갇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11절 중반에도 보면은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기 함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또는 주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말 철학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일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지금 캐톨릭 하면은 전 세계적 그 시대적 캐톨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로만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꼭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붙여요. 중세 시대의 개혁 이전 상황과 개혁자들과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던 이 캐톨릭을 로만 캐톨릭이라 그래요. 그때가 이 캐톨릭의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때예요. 근데 그 타락의 이제 구분점이 뭐냐면은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전 개혁자들도 있지만은 그 대표자가 이제 마틴 루터로 등장하잖아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게 전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왜 성경과 신앙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왜 성경과 다르게 하냐? 그게 어떻게 교회냐?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게 이게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함께 해야 돼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해야 돼.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이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주의 종이라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는 곧 자기를 위한 그런 사상을 펼쳐가는 사람이지 절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10절에도 11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거해 갖고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함께 하는 자. 왜요?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지금 무엇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제가 서론으로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까지 함께 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 보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끝까지 함께.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유추는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냐면은 옥에 갇히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일 끝까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져서 바울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로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옥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처럼 우리 가까이 여기 수원 구치소가 있어요. 내일 모레 또 구치소 여자 수용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은 이런 데서 그냥 재판받고 아니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기결수도 있지만 미결수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을 미결수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미 재판이 끝나가지고 이제 형 집행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결수라 그러죠. 같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감옥이잖아요. 지금은 교도소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옥살이를 할 때 셋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셋집이에요, 셋집. 근데 옛날에는요, 죄수가 되면 글쎄 탈옥을 하려고 하면 그런 데서는 얼마든지 탈옥하겠지요. 탈옥하다가 붙잡히면 그 당시에는 다른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형이에요. 죄수가 탈옥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 조선시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이 죄인을 어디다 갖다 가두냐면 이렇게 가둔 적도 있다 그래요. 둥그렇게 바운다리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있으라 그래요. 그럼 여기 있었어요. 좀 굉장히 순진하죠. 지금 이렇게 금 그려놓고 밖에 나가면 넌 죽는다 이런다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래도 죄수를 이렇게 해도 여기 갇혀 있었대요. 유배 보내면 유배지에서 그냥 살았잖아요.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예? 바울은 셋집에 있었어요. 셋집. 세들어 사는 셋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고 지금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함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 셋집이 이제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물론 필요하면 나갔다도 올 수 있겠지만은 바울을 조력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을 버리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옥에 같이 갇혔다는 그런 표현을 본문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끝까지 이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도 바울을 결국 어떻게 보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이제 유대주의자들한테 죽게 생기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피신시키고 고향 다소로 보내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다시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근데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지요. 예? 사촌 안에서 조카지요. 조카인데 생질은 조카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라는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마가는 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가 외에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여기만 이름이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알려진 내용들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많은 위로를 줬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다른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쭉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와요. 누가 또 너희들을 문안한다고도 하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바울이 정말 칭찬하고 싶고 훌륭하게 교회를 받들고 또 사도에게 조력했던 이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역시 본문에 밝혀진 대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이런 사람들인데 끝까지 함께 했었던 인물들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 첫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나와요. 그건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그 자유로운 삶이 못 되는 거지요. 부자유한 삶이지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갇혀 있는 건데, 물론 바울은 갇힌 자의 주가 되는 인물이고, 이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스스로 가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갇혔다고 하는 말은 쉬나이크 말로토스, 좀 단어가 길어요. 쉬나이크 말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쉰과 아이크 말로토스라고 하는 합성어거든요. 쉰 그리고 아이크 말로토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함께 갇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동료 죄수, 동료 죄수, 죄수로서 동료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죄수는 아니에요. 근데 죄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죄수는 아닌데 죄수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도 죄수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에 묶이는 거를 싫어를 해요. 여러분, 말씀에 묶여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말씀에 묶이지를 않고 어떤 거는 말씀에 묶이고 어떤 거는 그냥 말씀에게서 풀어져서 그냥 내 방식대로 가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슈나이크 말로토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묶여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말씀에게 붙들려 있나?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그 줄을 끊어야 가는 거지. 그런데 좀 불행한 얘기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여러분, 나쁜 죄를 짓고 그러면은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게 이 전자 뭐예요? 발찌를 채우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동 경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끊어버리려고 끊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에 우리가 어쩌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나쁜 일이지요. 나쁜 것이고.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그 뭐 문학 사상이든지 신학 사상이든지 종교 사상이든지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도 이런 그 사조에 의해 가지고 다 변조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붙들려야 될 신학 사상에 붙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려 가지고 정말로 매여야 할 것에 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로마서 16장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라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친척이라고도 나오고 있고, 나와 함께 갇혔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에.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자로 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골로새서에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었잖아요. 에바브로 디도와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디도가 더 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하고 11절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함께 갇혔다고 하는 의미가
다 나타나고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분들이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로마 정부에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뭐 아시아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뭔가 결정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 2인자, 3인자가 자꾸 생겨난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인물이고 바울도 그런 인물,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로 그렇게 나의 증인이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저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짓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죄수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을 돕는 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 생활을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들 의중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이들이. 예? 앞에서 얘기했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골로새 지방에서 파송해 가지고 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가 막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끝까지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리길 바라고 끝까지 여러분 변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뭐 기분에 따르고 상황에 따르고 사실 관계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관계 때문에 끝까지 함께 못하는 일도 생겨나요. 그런 감정적 대립이 되지 말고 신앙적 관계로 항상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끝까지 같이 못하는 일들이 꽤 많이 생겨나요. 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친분 관계, 친하던 관계가 틀어지고 적대 관계가 되고 상대하지 않게 되고. 근데 성경은 그런 것 다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풀면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에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신이 거기 가면은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될 것이라고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의 사역을 가서 돕는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면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헌신의 길, 충성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런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러고 포기해버리면은 그거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올바름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가십시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라고 한다면 벌써 40여 년이 훌쩍 넘은 그런 일이 되는데, 그때 참 뜨거웠어요. 저희들보다 더 앞에 계셨던 분들은 더 그랬겠죠.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1980년대 그때 말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지금 321장이에요. 경건의 그 경건의 시간에 거의 이 찬송가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면서 그래 불렀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항상 그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던 신학생들한테 이제 꼭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찬송 부르고 나면 그렇게 할 거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1학년 때는 그러다가 2학년 때는 생각해 보고요. 3학년 때 되면은 나 그런데 안 가요. 골라서 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름받아 이 소명을 받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왔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MDB 코스가 3년이잖아요. 근데 연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지.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저희 때만 해더라도 졸업생 수의 3분의 거의 2가량은 다 개척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1년차, 2년차 연차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처음과 다른 이런 모양새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개척해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오늘날에 와서야 부교육자들도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달라요. 목사나 전도사 때 개척하고 그러잖아요. 전도사나 아니면 강도사나 아니면 목사나 또 그 안에 동일해요. 그냥 또 주님밖에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양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일을 각자 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가잖아요. 가는데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목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그거를 저는 너무나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증할 게 사실 많죠.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보면 별로 또 좋아하는 분들도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목양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힘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골치 아픈 일이 되고 목회의 맥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고 가면 목회 못해요. 정말 목회 길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동역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해결하면서 앞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원동력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할 때만 사역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큰 어려움에 빠져도 그를 끝까지 도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입장에서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마가, 마가의 회복, 이 마가의 회복과 봉사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왜 이 마가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이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에는 뭐냐면 제 2차 선교 여행이 나와요. 네,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예, 이 바나바하고 사울, 사울이 1차 전도여행,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누가 대동했었냐면은 이때 마가가 대동됐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누가? 이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잖아요. 생질이잖아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가 계속 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함께 하지를 못하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그냥 떨어져요. 낙오돼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같이 못 가겠다, 힘들어서.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 삼촌은, 마가의 삼촌이죠. 이 삼촌은 계속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다가 중도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근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15장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난번에도 마가가 뭐 의욕이 있어가고 같이 간다고 나서가고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 그리고 둘이 좀 다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예?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예?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사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에서 누가 나오죠? 실라가 나와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요. 예?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예.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쪽에 다시 가요. 그리고 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런 갈려서 가는 이제 선교 일행이 그러니까 두 파트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서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이 볼 때에는 중도 포기자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마가를 계속 그런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가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굉장히 성숙해지고 훌륭한 인물로 마가가 바뀌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또 그 마가를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 한번 뭐예요? 낙인이 찍혔어. 안 좋게 찍혔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마가를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이, 물론 바울도 끝까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마가가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 스스로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봉사자로 이제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마가가 지금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마가를 어떤 사람으로 봐요? 함께 갇혀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마가를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로 중요시 여기며 가야 할 것들이 뭐냐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회복. 모든 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자꾸 회복이 되주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연세가 높으시다고 이제 이 나이에 그러지 마세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이 떨어진다, 육체적인 힘이 떨어진다고 못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봉사자가 되십시오. 기도 봉사자도 되시고, 예? 봉사자 되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는요, 언어라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것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상처가 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용기 100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일 때와 신앙적일 때와 비신앙적일 때의 언어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비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네? 마가가 회복이 됐어요. 지금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복이 돼야 돼요. 사탄은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인데 이 사탄, 그전에는 사단 그랬는데요, 우리 새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다 바꿨었어요. 사탄. 원어적 그런 내용에서도 맞고요. 사탄이에요. 예. 근데 이 사탄은요, 항상 좋게 얘기를 안 해요. 나쁘게만 얘기를 해요. 나쁜 거는 좋게 얘기를 해도 좋은 거를 좋게는 얘기 안 해요. 좋은 거를 맨날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고 있느냐?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욥기서에 욥을 하나님이 아주 칭찬을 자자하게 하시니까 사탄이 에이 그러잖아요. 욥이 너무 그냥 부자로 잘 살게 해주셔가지고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욥도 가난뱅이가 되면은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해요. 그걸 우리는 참소라 그러죠. 예, 참소. 자꾸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나? 좋게 얘기하면 뭐가 잘못되냐고요. 그런데 꼭 또 사탄같이 안 좋게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 그 사람도 뭐가 안 좋던데 그래가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니까, 그래, 욥은 안 그래.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가서 한번 재산을 다 뺏어봐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 욥이 하루아침에요, 그 많은 던, 낙타, 양, 소 다 빼앗기고 막 없어져요.
그런데다가 이 10남매가 한 지붕 안에서 다 죽어버려요. 거기 모여가지고 잔치하다가 대풍이 그냥 지붕을 무너지게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해서 다 압사당해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신 거잖아요. 다 그런 욥이라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사탄이 이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도 몸이 건강하잖아요. 아픈 데가 없잖아요. 참 사람이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없죠. 나이 드시면은 늘어가는 건 아픈 데만 늘어간다 그래요. 아픈 데만 늘어가는데 제발 아픈 데 안 늘어가시길 좀 바라고요. 이 아프면 참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건강하니까 괜찮은 건데, 욥도 아프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거라 그래.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근데 피부병이 다른 것보다도 힘든 거 봐요. 그 피부병, 사탄이 피부병을 욥이 가져오게 했어요. 욥이 피부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가려워서 못 참는지 손으로 긁어갖고 시원치 않으니까 지붕 무너지면서 기와 조각 깨졌잖아요. 그거가 뭐예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고 긁으면은 그냥 살가죽이 벗겨지겠어요. 그걸 갖고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좀 죄송해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미칠 지경이지. 근데도, 그런데다가 또 옆에서 부인이 여보 어떡해, 내가 아플 수도 없고 어떡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나 좀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당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당신이 왜 이래? 그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어, 이런 얘기나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제일로 힘들 때 위로해야 될 사람이 옆에 있는 누구? 집사람, 아내예요. 아내, 여보야, 여보. 여보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요. 아무한테나 여보라고 합니까? 근데 그 여보가 그냥 왼수같이 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욥의 아내가 그래요. 그런데도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왜 그 세상에 이상한 여자들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냐고. 욥이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어.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게, 그래서 욥이 나중에 배로 복을 받아요. 다시 복을 받아요. 그 내용이 나와. 참소해, 참소한다는 말이에요. 요 사탄이 참소할 때 문제예요. 사탄은 성도들의 실수, 잘못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도 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를 나중에 디모데서 데리고 오라 그래.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런 얘기로 나와요.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돼.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을 위로한 자들로 나와요. 이 바울을 위로한 자들. 뭐 이름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을 예수라고도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했다고 하면서
그 11절 중반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거기에 할레파라고 나와요. 이 할레파는 곧 뭘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할레파가 유대인인데, 근데 이들이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